이 시간은 부르심과 소명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뒤바꾸는 거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앞선 창세기 11장에서는 실패의 인류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면서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을 대비해서 바벨성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성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실하게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장 이전에 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성경은 이제 한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정의 형편을 아주 짧고 충격적인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 바벨탑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꿈도 소망도 끊어진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찾아오기 직전에 우리 인간의, 우리 인류의 현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 인류 전체의 영적인 불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미래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가능성 제로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새로운 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떠남입니다.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이 아브라함을 지탱해 주던 경제적인 기반이자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거의 안전장치를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떠나라고 하시면서도 그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를 주고 이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해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떠나갈 수 있는 거룩한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과거, 하란과 결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에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복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었고,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무모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인 축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복의 세 가지의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복의 정의는 반전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창세기 11장 4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스스로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명예와 존귀는 인간 스스로, 내 스스로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를 믿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의 정의는 사명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이 되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라는 것은 통로가 될지라 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생명을 흘려내는 그러한 파이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내가 의지하는 이런 기복적인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라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축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언약입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하나의 운명이다, 하나의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가 언약 관계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제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십자가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주가 이제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았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의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그러한 초월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상들은 그 신들에게 접근할 때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또 정성을 들여서 그 신들에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한 복판으로, 내 삶의 문제에 그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여,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더 이상 너의 이름을 내려고 애쓰지 말라. 더 이상 축복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1장 30절에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와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례와 큰 민족 사이에는 인간적으로 건널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은 태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만드십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만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사례처럼 인생의 불임과 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동쪽 끝에 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가셨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한 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함께 가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안주하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옛 습관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제 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옮길 때에 우리는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을 크게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